느헤미야 4장 7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4장 7절로 23절까지 읽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었고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계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도취하러 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힘을 나누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보고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내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섬에 돌아와서 각각 일을 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원 사람들이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는 앞을 보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저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였고 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라 내 백성들이나 종자들이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경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하라. 하나님의 역사가 클수록 대적의 저항도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아라비아 사람은 아스돗 사람들까지 연합해서 느헤미야의 대적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의 성벽 건축을 방해하고 있네요.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대적들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이들이 먼저 펼쳤던 것이 심리전 아니겠습니까? 사탄의 방해, 회방하는 일들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롱, 무시, 멸시 이런 식으로 나왔죠. 사실 이것도 굉장히 커요. 사탄이 공격하는 것 중에 멸시하고 상대를 완전히 무시하고 조롱하는 태도가 얼마나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지 잘 아시죠? 사람은요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받는 거 그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주님을 잘 섬기다가도 누군가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웃고 하면 주저앉죠. 그게 분노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에이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이게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사탄의 무기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경험해 보셨으니까 알 거예요. 내가 무시당하고 조롱받는 것, 참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 것, 참 견디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서 다 중단해요. 이 정도 탁 다가오면 중단하고 그만두는 거예요. 내가 이런 무시를 당해서 내가 뭐하러 교회 다니겠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많이 넘어지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것을 이겼어요. 극복하고 나니까 그 다음엔 이제 물리적인 힘을 가하겠다는 거죠. 연합군을 형성해서 우리가 그 성벽을 쌓는 예루살렘을 공격하자.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공격해서 요란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저들의 공격을 받아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뭘 심어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겁을 주는 거죠. 이것도 역시 사탄의 전술입니다. 두려움을 주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자존심을 막 상하게 만들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두려움을 갖다 주는 이유가 뭐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하나님의 성벽 건축 역사를 중단하라. 중단이에요. 이게 키포인트라고요. 그만하라는 겁니다. 그만큼 했으면 됐어. 너희들이 해봤자 이거 다시 무너질 건 뭐하라 하노?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중단하게 하는 일이에요. 중단. 사탄은요, 계속 우리가 보시겠습니다만은 이 성벽이 완성될 때까지 끊임없이 역사합니다. 끊임없이 역사해요. 뭐 하도록? 중단하도록. 그만하라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라는 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십니까? 근데 알면서도 당하잖아요. 중단시키는 게 사탄의 역사인데. 근데 왜 알면서 이걸 못 이기는지 모르겠어요. 잘 준비를 해서 교란시키고 두려움 주고 막 이래서 그만하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 기도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고 주야로 방대했다. 자, 두 가지 이 방책을 제시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도록.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걸 아시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나 프리메로 먼저예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맡겨라. 그러면 기도만 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 또 하나는 방책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파수꾼도 세우고 무장도 시키고 그래 한번 싸워보자는 겁니다. 결연한 이 태도. 두려워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함께 싸우자. 싸우면서 이 일을 계속할 것이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중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중단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노력을 다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도 우리 깨닫게 돼요.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가만히 앉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 했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죠. 10절, 11절 보세요. 힘이 빠져서 이 일을 다 이루지 못할 것이다.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또 대적들이 설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할 거야. 저 사람들 정말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일지도 몰라. 현실로 나타났네요. 두려워하고 힘이 빠졌다. 힘이 빠진 것도 사실이죠. 짧은 시간 안에 이 모든 일을 지금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중단하게 하는 일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단하죠. 힘이 빠진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힘이 빠지는 이유는 사실은 이렇게 두려움을 주는 대적의 공격 때문에 힘이 빠지는 거죠. 힘이 빠지는 거예요. 왜? 무슨 생각을 했어요? 할 수 없을 거야. 다 할 수 없을 거야. 이게 우리 힘을 빠지게 하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낙심하는 것이 힘 빼는 얘기죠. 낙심이에요. 낙심. 할 수 없다. 이루어지지 못할 거야.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써봐야 뭐 안 될 걸? 이런 생각이 한번 척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아무 일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안 되는 거죠.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신 이 섬김의 삶은 계속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데 왜 중단하나? 안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봐야 소용없어. 틀렸어. 이걸 우리는 잘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두려움은 설욕을 당하여 우리가 죽음이 두려운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묵상합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은 천국이고 영광스러운 부활로 주 앞에 서게 될 사람들인데 뭐 죽음이 뭐가 두렵습니까?
죽음을 극복한 사람들은 겁날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겁날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두려우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이지 사실 세상에 두려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죽으면 천국이고 그게 뭐가 두려워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만 아니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둔다. 아멘입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선을 행하되 낙심 포기하지 말라. 그러면 반드시 이룬다. 이게 중요한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이게 지금 선한 일이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선한 일이 아닌 경우는 대부분 중단돼요. 명분이 없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느낀다든지 방해에 부딪히면 그것을 계속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명분이 사라져 버린다고요.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일들은 대부분 중단된다고 보면 돼요. 이런 방해가 찾아오면요. 중단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은 무엇이라고요? 뭐가 선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게 선한 일입니다. 그러니 성벽의 제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선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지체로 부름받아 주님의 일꾼으로 주신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일은 선한 일입니다. 방해가 있어요. 당연합니다. 그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여기면 안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선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초점을 두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므로 결코 중단될 수 없다. 낙심이 찾아와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만 않으면 된다. 중단하지 말자는 겁니다. 중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됩시다. 아멘? 네, 바로 이거잖아요. 언제나 이건 진리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고요.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쳐야죠. 두려워하지 않도록 13절에 보면 이제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지키게 하였더라. 무장을 시켰습니다. 저들이 공격하면 우리 싸우면 돼. 겁날 거 없어. 담대한 자세. 우리가 싸우겠다는 거죠. 지금 상대는 직접 공격하기보다는 상대에게 두려움을 가져서 주저앉히려고 하는 거죠. 이게 심리전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칼과 창과 활을 들고 싸우겠다는데. 사실요, 우리가 좀 영적인 면에서 보면, 지금 여기 산발란, 모압 사람, 도비아나 암몬 사람이고, 주변의 모든 이방인들이 지금 힘을 합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사실 그들은 감히 이스라엘을 넘볼 수가 없었어요. 그걸 누가 알고 있느냐?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좀 회복이 되면 우리는 또 저들에게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실제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 대적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면 자신들은 꼼짝없이 그들에게 조공을 바쳐야 되고 잘 알아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상대방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걸 원수 마귀들이 사실은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쫓겨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가 겁을 먹고 중단하고 포기할 줄 알았더니 싸우려고 덤벼들잖아요. 그래? 한번 붙어보자. 이게 중요한 태도예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요, 자꾸 뒤로 물러서려고 하지 말고, 중단하려고 하지 말고요,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싸워보자.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담대해야 돼요. 조그만 일만 다가와도 그냥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아이고, 나 이래서 뭐 인생 끝나는 거 아니냐? 뭐가 끝나요? 끝나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싸우시면 반드시 이기죠.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게 하시는데 뭐 두려움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는 언제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선한 일이냐?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춥시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세요.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나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담대해 줄 수 있어요. 주눅 들지 말고 이슈로 싸우며 나가면 이깁니다. 담대하다는 느헤미야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참 배울 게 많잖아요. 하나님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겠어요. 정말 도전받습니다. 이런 사람은 진짜 지도자예요. 이슈로.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만 있으면 다 이런 모습을 갖게 돼요. 느헤미야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라는 확신만 있다면 하나님 뜻과 나라에 초점을 두고 사는 사람이면 문제될 게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지 뭐. 그래서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싸움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면 이겨요. 언제든지. 우리가 잘 배웠죠? 말씀을 통해서요. 승리의 관건은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시면 이겨요. 그러니까 담대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우리도 할 일은 다 해라. 그래서 파수꾼도 세웠습니다. 무장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나팔을 불었어요. 이게 전 지역에서 예루살렘 전체에서 지금 일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공격해 오면 한쪽이 무너질 수가 있다. 그래서 지혜를 발휘한다. 나팔을 불면 다 모여라 그랬어요. 힘을 합쳐서 싸우자는 겁니다. 힘을 합쳐서. 아주 지혜롭죠. 이런 준비를 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되게 하는 거죠. 이것도 그런 효과도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확실히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도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팔을 불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무장하여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지혜죠. 결국 핵심은 뭐냐? 사탄은 중단하게 하려는 것이고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중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하겠다는. 그래서 한 손에는 나팔을 불고 또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으로는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양쪽으로. 중단하지 말자는 겁니다. 중단하지 말자.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섬기는 일에 그리스도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아니, 좀 쉴 수도 있지.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사탄한테 걸려요. 그런 중단할 수 있는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계속 벌어져요. 한번 써먹어서 성공하잖아요. 마이가. 그래서 중단되죠. 그러면 그건 계속 되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아, 이 사람은 자존심 상하게 하면 무너지더라. 그럼 그런 일이 계속 벌어져. 참 희한하게. 또 두려움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두려움을 잘 갖는 사람. 계속 그런 일이 벌어져. 낙심하게 만들면 금방 중단하던데 기도도 그만두더라. 봉사도 그만두고 섬김도 안 하던데 이 걸리는 거예요. 이 걸리는. 다양한 방법이겠지. 이제 또 나와요. 잘되게 만들기도 하고 회유책을 주기도 하고 또 달콤한 그래서 모든 게 잘 될 것 같은 유혹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결국은 중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중단하지 맙시다. 계속해야 합니다. 마귀한테 빌미를 제공하면 안 돼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요. 어느 정도로 최선을 다했나 보세요. 21절, 23절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 별을 볼 때까지 아주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부지런함 이것을 또 발견하게 되네요. 부지런하고 또 하나는 묵상되는 말씀이 뭘까요? 열심이 있잖아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요. 그냥 설렁설렁 대충 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아주 전심전력하고 있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승리의 관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이루는 일은
이렇게 부지런함과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아멘. 저 부지런함인데 이 부지런함의 반대는 뭐예요? 게으름이죠. 이게 또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게으름을 심어줘요. 그러면 무너져요. 또 하나는 열심을 빼앗아가요. 그럼 빈 껍데기만 남는 거야. 그냥. 형식과 모양만 있어. 그냥 툭 치면 쓰러져요. 견고해야죠. 열심과 부지런함으로. 자, 이것을 열심과 부지런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열심과 부지런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내적인 힘이거든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동기부여와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돼. 아멘. 열심히 하려면 동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동기부여가 안 되는 사람은 열심히 안 합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목적의식 아까 봤죠? 우리는 이 일에 실패하고 말 거야. 이건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기와 목적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선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질 거야. 이런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갖고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게 돼 있어요. 돼 있어요. 뭐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가 이 일을 해서 많은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뭐 대부분 세상 일은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니까요. 내가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이런 동기부여와 목적 확실하면 결과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심히 하겠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해봐야 이건 안 될걸? 이 사업은 안 될 거야? 실패하고 말걸? 이러고 있는데 뭐가 되겠어요? 그게 무슨 열심히 나와요 거기서.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일도 잠시 있다 없어 썩어져 버릴 재물을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 보세요. 돈을 얻기 위해서 좀 더 나은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새롭게 열심히 일합니까? 근데 우리가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열심히 없다는 것은 이것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근본이 잘못되어 있어요.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어째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없느냐. 근본적인 문제라니까요. 우리가 진정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영원한 가치잖아요. 영원한 삶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인데 어째 열심히 없노? 어째 부지런하지 않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편안히 잠을 자지 않았다 그랬어요. 잠도 편안하게 자지 않았고 옷을 벗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일하면서 언제든지 또 상황이 벌어지면 뛰쳐나가서 싸우기도 하고 이 긴장감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항상 깨어 준비하는 태도죠. 우리는 이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언제든지 긴장감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하는 단호한 결단과 이거 참 대단히 필요한 자세네요. 주어진 일을 결코 중단하지 않겠다. 열심을 다하겠다. 부지런하다. 이것이 깨어 준비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 맞이하게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겠죠? 사탄이 물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건 사탄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기는 자가. 그래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고 성벽이 건축이 되는 것이고 성벽 건축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잖아요.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거 잘 보여주고 있죠? 그냥 대충 모여서 그냥 사람들끼리 뭐 뜻을 정하고 그래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한순간 뭐 반짝 하다가 그래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악한 운수만과 싸워서 승리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승리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승리 안에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 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세움받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니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하는 데 대해서 끊임없이 대적해오는 악한 원수 마귀들과 싸움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게 해주신 것,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탄은 낙심을 심어줍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을 중단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고 무시를 당하게 만들고 위협하고 두려움을 주지만 하나님이 함께 싸우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아무리 어떤 방해가 있어도 흔들림없이 부지런함과 열심으로 성실함으로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이 싸움을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